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요즘 강아지의 삶을 일컬어서 견생이라고 하더군요. 고양이의 삶을 일컬어서 묘생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하겠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일들 참 많습니다. 전도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일을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인생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사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는다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기가 막힌 일들, 알 수 없는 일들, 허무한 일들 참 많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전에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은 요지경이다 이런 노래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굳이 쉬운 말로 전도자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노래의 제목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에서 그가 깨달은 인생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이 더 상식적이고 진리에 부합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행한 악행들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면 망한다. 이 법칙이 모든 상황 가운데 통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줄 알면서도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또 자기도 모르게 해보신 적도 있죠? 참 씁쓸하지만 분명한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도 악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도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다면 의인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악인이 상을 누리고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면 그런 세상, 그런 현실 어딘가에 존재하죠? 하지만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겠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불면증 걸린 사람, 신체 내부의 균형이 깨어져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차마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들은 밤에 안식하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평생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내일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한 예를 들면서 그와 같이 살라고 우리들에게 초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니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사람을 광채나게 한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한 일들을 구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혜자도 그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전도자는 새삼스럽게 왕과 왕 앞에 서는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이야기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고, 하나님에게 맞서지 말라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고. 왜냐고요? 그는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통치자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사에서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다 헤아릴 수 없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 예상 밖의 일들이 참 많죠. 자, 그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즐기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